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제 기억에 옛날에는요, 교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문학의 밤, 네. 성탄 전야제, 여름 수련회 등등 방학만 되면 아주 교회에서 놀 생각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면 뭐 새벽 송환 얘기, 이런 교회 추억들 얘기 들어보면 참 부럽다, 재밌겠다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근데 요새 아이들은 뭐 교회 밖이 더 재밌고 바쁘니까 친구 초청은커녕 주중에 교회 갈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 그렇지만 요즘 같은 때에 방과 후에 책가방 메고 교회로 놀러 오는 아이들, 네. 독서실 대신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로 매일 북적이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게 사실이야? 뭐 이렇게 네, 의심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입니다.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는 평일에도 자꾸 가고 싶은 교회, 불신자도 편안한 교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용인제일교회 임병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 목사님,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사실입니까? 저희 교회 안에 PC방이 있어요. 우와.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앞에 또 학교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학교 끝나고 책가방 메고요. 저희 교회 PC방 와서 또 PC도 하기도 하고요. 네. 에어바운스라고 방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방방이, 예, 예. 방방이도 좋아하죠. 있습니다. 동네마다 봉봉, 방방, 예. 그래서 애들이 와서 또 방방이도 하고요. 또 풋살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풋살을 하기도 하고요.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또 우리 교회 와서 체육관에서 농구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농구도 하기도 하고요. 댄스 연습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댄스 연습실에서 또 춤도 연습하기도 거울이 하고요. 있는 방. 그렇죠. 네. 우리 바닥은 이제 댄스 플로어가 네, 네. 아이돌 연습하는 것처럼 댄스 플로어가 깔려 있어서요. 선생님도 계신 거네요.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네. 근데 동아리 아이들이 많으니까 같이 동아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또 연습을 하죠. 네, 네. 아니, 진짜 요새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다고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주중에도 교회에 아이들이 넘쳐난다니 너무 좋네요.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교회가 제일 재밌었잖아요. 네. 어느 순간 한국 교회가 그걸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교회가 지역화, 담을 쌓는 그래서 우리끼리만의 문화를 누리는 그런 공간이 된 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에게 더 가까운 교회, 또 다음 세대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까 좀 그런 고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감사하게도 또 지역 주민들하고 또 아이들이 좋아해서 주중에도 찾아오는 교회가 됐습니다. 네. 사실 뭐 요새 아이들이 학원 다니느라 바빠서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또 일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 이렇게 가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학교 끝나면 아이들이 저희 교회 와서 놀거든요. 이렇게 놀다가 저녁에 제가 이제 퇴근할 때 보면 엄마하고 만나요. 퇴근하는 엄마하고 만나는데요. 네. 저희가 뭐 PC방을 한다고 해서 PC를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룰이 있어요. 우리가 PC 들어갈 때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무조건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예. 예수 믿는 애들이 아니라 그게 그 패스워드죠. PC방 B 대신에. 그다음에 그 패스워드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시간 반 정도만 딱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설을 이렇게 돌아다녀야 됩니다. 뭐 네. 공부를 하는 또 공부 북카페도 있거든요. 네. 거기 있거나 아니면 또 뭐 풋살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리고 나서 1시간 이상 있다가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교회가 놀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밸런스가 하죠. 좋은데요. 아니, 이 정도면 사실 그냥 그 지역사회에 교회를 그냥 내어놓으셨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만약에 그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센터도 그 정도 갖춰놓으면 진짜 이거는 뭐 모범 사례다, 막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일 것 같은데. 제가 이슬람권에 이렇게 가봤더니만 그 이슬람 사원이 그 동네의 중심이더라고요. 그 데이트 장소이기도 하고요. 교육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문화의 장소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승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한 겁니다. 한국에는 이제 교회들이 참 많은데 네. 교회가 문화와 교육과 영성의 중심이 되면 어떻겠나. 그러니까 또 건축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문화와 교육과 영성을 또 시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음은 또 이게 되게 총체적이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항상 앞서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세상 문화에 이렇게 뒤떨어진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세상 문화에 뺏겨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그 우리 성도들한테 교회 건축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경쟁 상대는 옆 교회가 아니다. 우리 교회 경쟁 상대는 이 땡땡 마트 있죠. 우리 교회 경쟁 상대는 죽전 신땡땡 회장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 또 빠져드는 아이들 속에서 또 교회에서 또 그 아이들을 잘 품어서 복음으로 더욱더 가까이 접근하는 게 참 필요하겠다. 불신자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에 한 발을 들였다는 그 자체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제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교회로 왔는데 결국에는 예수 믿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전도하기가 참 쉬웠어요. 그 애친한테 그래, 우리 교회 예쁜 여자 있다. 소문나는 뭐 그냥 우르르 남학생들 몰리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쁜 여자 만나러 왔다가 예쁜 여자는 못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목사 된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또 성탄절 때 또 옛날에 또 문학의 밤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죠, 그때 진짜. 또 남자 중고등학교 뭐 여자 중고등학교들이 모여서 뭐 또 같이 또 연습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불신자들이나 그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이 복음에 점점 가까이 오다가 결국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가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진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접촉점을 좀 만드는 게 되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좀 들었죠. 적절한 비유일지는 제가 지금도 갈등이 돼 있는데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이땡땡이나 신땡땡 이런 것도 사실 뭐 미끼 상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싸게 판다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러네요. 결국 그거보다 다른 거 이렇게 둘러보게 쇼핑하게 되는데 일단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절에 가면 힘들어요. 저 맞지 않는 그림들 같은 거, 그다음에 부처상 이렇게 보면 전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때로는 되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토하고 싶다. 네, 멀미가 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또 불교 문화권에서 한 사람들 그리고 유교 문화 속에서 자라온 그런 분들은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교회 와서 또 불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교회를 이해할 수 있고 교회를 경험하면 훨씬 더 교회에 대한 오해들이 풀리지 않을까. 지금 세상에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오해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된 그런 생각들, 그것들이 저는 뭐 일부분 맞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교회를 잘 몰라서 하는 오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불신자들 지역사회에 다음 세대한테 좀 다가가는 교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서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겁니다. 그 목사님 그런 계획이 통한 건지 용인 지역 맘카페 입소문이 난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키즈카페도 아니고 어떻게 교회가 또 맘카페에 이렇게 소문나는 경우가 있나 싶은데요. 저희 교회 주변에 에버땡땡이라고 유명한 구자연농원 그 어린이 놀이동산이 있어요.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 5일 어린이날에 사실은 우리 교회 전체를 우리가 글로리 파크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를 놀이동산으로 이렇게 꾸몄어요. 놀이동산을 꾸며서 지역 주민들한테 5월 5일 날 오라고 이제 코로나 지난 그 해에 시도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 주민의 꽤 호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뭐 에버랜드보다는 뭐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맘카페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어떤 글을 올렸냐면 어린이날인데 어디를 가야 될까 고민이 된다고 아이들 데리고. 그런데 작년에 용인제일교회에서 했던 어린이 행사를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섬기고 그러면서 거의 다 무료고 그 아이들이 먹을 거 또 놀일 거 너무 잘 준비해서 너무너무 좋다고 거기다가 이제 글을 올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이 일파만파 퍼지게 돼서요. 그
대박이 난 거죠 한마디로. 우리 조회수 교회 대박. 우리 교회 일대가 마비가 될 정도로 아이들만 거의 한 5천 명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까지 하면 뭐 15,000명 이상이 그날 이렇게 와가지고요. 너무 당황하셨겠네요. 용인시에서 놀랐죠. 네네. 시에서. 그래서 아니 그 인원들이 다 수용이 가능한 규모였을까요? 교회 안뿐만 아니라 주차장 모든 공간 자체를 다 이제 놀이공산으로 이제 꾸몄죠. 꾸미면서 지금 3회째 하는 건데요. 2회째부터 대박이 나서 네. 지금 용인 시민들이 그 에버땡땡을 잘 안 가시고요. 거기는 어린이날, 돈 네. 들고 복잡하고. 또 줄도 많이 네. 서야 되고 더 힘든데. 거기 사진 이렇게 보면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내가 뭐 이거 겁부터 근데, 나는데. 저희 교회를 많이 찾아주셨죠. 아, 근데 그 5천 명이 와서 이렇게 질서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성도님들 모두가 그날은 자원봉사자가 된 거죠. 그래서 네. 그분들을 다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집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날이 됐죠. 이 진짜 너무 멋진데요. 그러네요. 생각만 해도 네. 너무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실 만한 일이고, 근데 사실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잖아요, 누구나. 근데 이게 실천으로 옮기기가 진짜 어려운데 처음에 교회 건축하실 때부터도 그런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럼 비전을?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떠나고 청소년들이 떠나고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교회 문제는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면 좀 다르게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뭔가 새로운 시도도 한번 그렇지. 해보고 좀 바꿔도 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한국교회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 청년들이 떠나고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이때에 뭔가 몸부림을 쳐보고 싶었어요. 뭔가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것이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교회 다음 교회가 우리 교회를 딛고 또 다른 정답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니까 네.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자. 그런 고민 속에서 시도를 한 거죠. 네네네. 근데 사실 진짜 안 믿는 분들 가운데 교회가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으로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대가 큰데 그렇게 자기가 받은 느낌이 없어서 그런데 목사님 이런 환경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좀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캠핑 좋아하잖아요. 네.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2번 캠핑을 합니다. 차박. 그래서 교회에서 차박합니다. 그래서 재밌겠다. 저희 교회가 이제 먹을 수 있는 고기 대접하고요. 와. 또 우리 교회 찬양팀이 이제 콘서트 이렇게 하고 저녁에 이제 한여름 밤에 꿈 같은 콘서트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차박할 수 있는 분들 차박 갖고 오고 없는 분들 저희가 텐트도 빌려드리고 근데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교회 좋아요. 공간을 그렇게 사용하니까 제가 사실 건축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준비된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건축을 시작되면서 이제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요즘 다 건축하면 목회자들 다 욕먹으실 때 왜 저를 건축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응답은 그거예요. 그러면 네가 한번 요감 먹는 건축을 한번 해봐라. 요감 먹는 건축을.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요감 먹는 건축이 뭘까? 교회 공간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간을 만드는데 주일날 몇 시간, 예배 시간 몇 시간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요즘 젊은 세대의 말에 의하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외면받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회 모든 공간은 주중, 주일 복합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도 쓸 수 있고 주일에도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풋살장 아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유년부실이 풋살장입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거기를 풋살장으로 쓰다가 주일에는 거기다 러그를 깔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댄스 연습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주중엔 댄스 연습실로 쓰다가 주일에는 거기를 우리가 유치부 예배실로 이렇게 쓰고요. 모든 공간을 가성비 있게 주중 주일 이렇게 복합 공간으로 매칭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예배할 공간, 그 다음에 지역 주민과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매칭을 해서 건축을 했죠. 사실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 목사님 이제 처음 부임하실 때는 40대의 아주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회에 계시던 그 중직자들께서 이런 목사님의 의견을 새로운 의견을 잘 받아들여 주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우리 교회 그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말씀을 통해 계속 그 전달한 게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다음 세대들을 품을 수 있고 지역사회를 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가대 연습실이 없습니다. 이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가대 연습이라는 건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하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명 공간을 두는 건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이제 이것처럼 방송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네. 방송 스튜디오가 있어서 주중에는 아이들이 와서 유튜브도 찍고요. 거기서 이제 방송 녹화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피아노 놓고 주일날은 성가 연습을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는 또 교사실도 없어요. 대부분 다 교사실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영아부 교사실, 유치부 교사실, 유년부 교사실 그렇게 하면 교사실만 해도 엄청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매일 나와서 해야 할 거면 제가 교사실 만들어 달라니까. 또 그건 하기 싫으셔요. 그래서 저희는 교사실 없는 대신에 그 모든 공간을 지역 주민과 다음 세대들 위해서 쓸 수 있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들을 다 내려놓은 게 너무도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 정도면 시에서 그냥 두면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시하고 협조를 많이 하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경기도지사님 만났는데 제가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서 공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도지사님이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서 조만간에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 그래서 저희가 좋네요. 그리고 아프리카 음악회를 우리가 분기별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드림 콘서트라고 해가지고요. 최상의 그 성악가들 또 오케스트라를 모셔서 사실 아무리 또 용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서울보다는 인프라가 문화적 인프라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이 서울까지 가지 아니하고 또 용인에서 그런 인프라를 교회를 통해 또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의 모든 교회 공간들을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막 너무 진짜 놀라움의 연속인데 이제 한 가지 그게 유지비랑 인력이랑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교회 공간을 24시간 개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밤에도요? 이제 그렇죠. 이제 24시간 거의 다 개방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들을 이제 지키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들이 참 유지 보수 이런 것도 하고요. 때로는 아이들이 와서 또 시설을 잘 쓰면 좋은데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쓰레기들이 많잖아요. 요즘 막 쓰레기를 막 버리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당회해야 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힘드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애들이 에어바운스에서 하다가 다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 고객의 공간을 개방함으로써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성도님한테 말씀드린 게 그것까지 하는 게 선교다. 그것까지 하는 게 선교다. 처음에는 한국교회가 교회 공간을 좀 개방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런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문을 걸어 잠그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사회하고 멀어지고 이웃하고 멀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우리가 해 나가야 결국에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방법들 이렇게 찾아 나가는 방법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일단은 모든 곳에 다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최소화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메인 중앙 제어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청소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은 다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시잖아요.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진정한 성기는 서비스를 하는 게 성도거든요. 성김이 헌신이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핑계를 좀 댔죠. 우리 교회 건축하느라고 빚도 많은데 인력까지 써서 청소하면 우리 교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는 우리가 합시다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다 스스로 이렇게 감당해 주셔서요. 저희 교회는 이제 화장실만 외부 인력들이 와서 청소를 하고요. 나머지 공간은 맡은 부서들이 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니까 그만큼 인력 비용도 적게 들고요. 또 유지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님과 또 중직자분들이 좋은 취지로 일을 추진한다고 해도 성도분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쵸. 사실 오래 못 가잖아요. 더구나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 여기 이거 왜 이래요? 왜 이렇게밖에 안 돼요? 여기는 뭐 이래요? 막 이런
컴플레인도 사실 속상한 컴플레인도 많이 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거 받을 때마다 상처도 받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렇죠. 때로는 또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그 갖은 비난과 모욕을 다 참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는 그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기쁨이 있는 게 일단은 우리 교회 공간에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죠. 그리고 아이들이 시끌벅적하고 주중에도 아이들이 오는 교회가 되고 주중에도 아이들이 오는데 주일에는 안 오겠습니까? 주일에도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오고 청년들이 오고 저희 교회 주변에 이제 명지대, 용인대 1km 안에 우리 교회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교회를 지은 이유도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 교회 바로 앞이 용인 시청입니다. 네. 시청 앞에 그런 교회가 상징적으로 있는 것도 되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부지에 교회를 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 꿈과 그 비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몸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되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섬기면서 그렇죠. 그런 기쁨들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재밌는 교회가 또 있을까? 예, 글쎄 말이에요. 어디 있다면 죄송하고요.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어린 시절 교회가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너무 재밌으셨나 봐요. 예.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그 교회가 너무 재밌죠. 재밌는데 그 중학교 올라가니까 머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또 세상 문화도 궁금하더라고요. 누구나 이제 방황의 시기든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러면 그렇게 방황도 하시고 또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셨는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내가 이 방학의 시기를 좀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수련회를 이렇게 갔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거는 정말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정말 귀한 거거든요. 그걸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랬기에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게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던 게. 그런데 제가 이제 중3 때 좀 억울한 게 좀 있었어요. 우리 예배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애들가 이상한 말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제 그 방언이라는 건 알죠. 근데 이 친구는 교회 온 지 한 3년, 4년? 그쪽밖에 안 됐네요. 근데 저는 교회 나온 지 그때 중학교 3학년이면 10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 억울한 거예요. 왜 나는? 그러니까 왜 얘 4년밖에 안 되네 이게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 왜 나는 안 주실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안 주시면 내가 이 자리 안 떠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한 시간, 2시간 지났나? 제 입에서 제가 주장하지 않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확신함 가운데 다시 제 신앙이 회복됐죠. 그런데 상황이 또 바뀌었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가 이제 그런 결단을 했거든요. 나 목사가 돼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제 꿈과 비전을 이제 목회자로 두고 이제 했는데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경문고등학교 다녔는데 음악 선생님 오셔가지고 성악을 한번 해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악을.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로 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신학대학 갈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 음악 선생님 또 와가지고 너 음악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서울대 간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에 꽂힌 거예요. 그냥 솔깃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자꾸 이제 포장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 학부 때는 그냥 서울대를 가고 대학원을 이제 수상을 가면 되지 굳이 뭐 학부 때부터 할 게 있냐. 그래요 제가 고3 때 이제 성악을 준비했죠. 성악을 준비했는데 성적은 괜찮았는데 이제 실기가 조금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더뎠죠. 그래서 제가 그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을 이제 지원을 했는데 전 다 붙을 줄 알았어요, 사실은. 아무리 제 이름을 봐도 없는 거예요. 되게 그 충격이었죠. 현실처럼 안 느껴져요.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보라매 공원 근처에 집이었었는데 그 신촌에서부터 하염없이 이제 걸어가는데 아이고. 그 마포대교를 이렇게 걷는데요. 겨울이잖아요. 그 노을이 저쪽으로 이렇게 서쪽 노을이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죽고 싶다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아이고. 왜 죽는 사람은 신발을 벗는지 모르겠는데 신발을 벗고 이렇게 괜히. 난간을 딱 붙었는데 그때 저한테 이제 찬양이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찬양이냐면 저도 잘 모르는 찬양이었는데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라는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다. 이제 너는 죽고 네 안에 내가 살자 라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해도 아직도 우리가 죽이지 못한 나의 욕심들, 욕망들 그런 거 많잖아요. 그때 제가 깨닫고 제가 다시 재수해서 신학대학교 내가 들어가게 됐죠. 네, 네. 뭐 결과적으로 음대 진학은 잘 안 됐지만 그 덕분에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셨고. 그 제 성격과 성향에 생각해 보면 제가 아마 그 신촌에 있는 그 학교 들어갔으면 아마 목회자 안 됐을 것 같아요. 세상으로. 세상으로. 네. 어쨌든 이제 고등학교 입학 즈음에 서원했던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께도 뭐 광야 시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제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일단은 목사고, 예. 제가 32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한번 늦게, 목사로서는 좀 늦게 결혼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유학을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요. 너무 쉽게 우리가 목회로서 판단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든 게 예. 일단은 아기 있었고 아내 있었고 저 있었는데 제가 우리 아버님이 이제 유학가라고 그 부조라고 그러죠. 결혼 부조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조금 가지고 이제 유학을 가서 미국은 차 없으면 꼼짝 말하잖아요. 차 하나 사고 그리고 학비 내니까 다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도 공부 못하는 사람이 영어로 공부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일했고요. 또 사역도 했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뭐냐면 저녁에는 그 흑인 이빨 가게라고요. 힙합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목걸이하고 막 그리고 금리를 이렇게 해서 여자친구 이니셜 막 새기거나 막 뭐 하트 그려가지고 이러고 다녀요. 근데 거기는 이제 마약하는 친구들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총도 담고 다니니까 위험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일했죠. 흑인들 이제 본도 떠주고 그러면서 제가 그 과정을 다 겪은 거죠. 겪으면서 세상을 막 보신 그럼 거네요. 보죠. 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 아내는 남편 하나 믿고 온 거잖아요. 저희 아내도 학교 선생님이었다가 이제 내려놓고 이제 남편 따라 유학 왔는데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없는 거죠. 갓난아기만 있는 거고 우리 아내는 운전도 못 하는데 집에서만 거의 24시간 혼자 갇혀. 너무 그러니까 힘들죠. 우리 아내도 너무 힘들죠. 네, 네. 그래서 집에 오면 저도 힘들지. 그래서 저도 힘들고 우리 아내도 힘들고. 그쵸. 집에 오면 그 관계적인 갈등이 장난이 아니죠. 장난이 아니었고 거기에다가 우리 딸은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못했는지 에그즈마라고 습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병원에 갔더니만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어머머머. 미국은 이제 병원 갈 때마다 최소 100불이죠. 최소 100불.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이렇게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어휴, 네. 거기에다가 문제는 또 뭐냐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은혜만 좀 있더라도 버틸 수 있겠는데 제가 그때 사역이 급하니까 어떤 사역을 했냐면 청소년들 영어 설교 사역을 했어요. 유스 아이들 영어로 설교하는 거. 그런데 이제 막 가셨는데. 이제 막 갔는데 제가 무슨 영어 설교를 합니까? 그런데 급하니까 제가 할 수 있겠지 하고 했는데 그럼 매주 영어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발음이 좋겠습니까? 제가 영어 설교하면 애들이 비웃는 모습을 쳐다보는 조수의 눈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를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를 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에다 우리 아내는 애기 안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네. 애기는 울고 그러면 잠옷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잠오실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은혜가 없고 저도 은혜가 네. 없고 그러니까 삶의 문제는 다가오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때 한인교회는 오후에 예배를 드려요. 미국 교회 빌려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우리 아내랑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오전에 한번 미국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 교회 가보자. 그래서 그 달라스에 있는 펠로우십 처치라고 성장하는 그런 네. 교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를 이렇게 갔는데 그 우리가 두리번 걸리니까 안내한 분이 이제 아기를 맡아줘도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뭔 얘기인지 저는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거기는 이제 갓난 아기 데리는 부부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갓난 아이 케어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랑 처음으로 이제 미국 가서 아기 없이 그리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그 본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찬양팀이 이제 예배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아내랑 저랑 누구나 먼저 할 것 없이 눈물이 나는데요.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우리를 품어준다는 생각?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웰컴해주고 우리 아픔을 알고 우리 정말 어려움들을 교회가 케어해준다는 게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저희 교회도 지금 케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렇게 느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너무 그래서 그때 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이 차 있었는데 그때 함께 우리 아내랑 예배드리고 손 잡으면서 이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거라고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잘 견뎌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유학 시절의 어려움을 잘 견뎌냈던 것 같아요. 정말 말씀만 전해 들어도 저도 같이 은혜 받는. 예, 같이 우리도 그거 보면서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마치 그 장면들이 막 눈에 선한 것 같은. 네. 근데 또 반대로 과한 열심으로 새벽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또 잊지 못할 추억이 그 와중에. 있으시다면서요. 뭐 개척교회 제가 교육자 했을 네. 때 개척교회 교육자 했을 때였는데요. 서울에 돌아와서. 그 전에 이제 제가 유학 가기 전에 가시기 이제 전에요? 개척교회에 있을 때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어른 설교 이렇게 그 하라고 담임 목사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살 때세요 그때가? 그때가 이제 대학 4학년 때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처음 어른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제가 긴장이 되고 얼마나 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 열심히 준비했죠. 몇 주 전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또 집에서 늦잠 자고 못 오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강대상에서 이제 일부고 자는데 잠이 오나요? 잠이 안 오죠. 한 2시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3시에 일어나고 4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래서 뭐 원고도 다 읽고 준비하고 근데 5시 새벽 기도인데 5시인데도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5시 5분인데도 안 오고 10분인데도 안 오고 어머머, 뭐 20분인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봤더니만 이제 개척교회 성도들도 힘들죠. 왜 그러냐면 자기 빠지면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힘들지만 자기들 계속 나왔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안 오신다 그러니까 단체로 이제 휴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없는데 이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게요. 그죠? 이걸 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뭐 성도가 있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저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제 찬양하고 준비한 설교를 하는데 서러움의 눈물인지 은혜의 눈물인지 오늘 눈물이 펑펑펑펑 이렇게 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요 그게 제 인생에서 정말 제 목회에서 정말 중요한 기억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 한 사람의 귀함, 소중함.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저를 많이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용인제일교회는 심리 프로젝트? 예. 심리가 아니라 네. 거리. 거리 심리죠. 그게 프로젝트가. 4.5km 정도 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제가 아까 전에 저희가 고3 때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유학 생활에 그런 아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마음 한켠으로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한 기사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우리 교회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이제 김양장역이라는 역이 있어요. 네. 그 역에 한 청년이 이제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네. 코로나 시기 때 그 생활고를 때문에 투신을 한 사건이 이렇게 네네.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근거리에 있는데 그 아픔을 우리 교회가 품지 못하고 그분이 기다릴 곳이 없다라는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 교회 4.5km 심리 안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게 하자. 네. 4.5km 안에는 굶는 사람이 없게 하자. 그리고 뭐 전기세, 또 물세, 뭐 가스비를 못 내서 기초 생활이 안 되는 분은 없게 하자라는 것이 이제 심리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심리는 우리 교회가 책임지자라고 해서 저희 교회가 이제 긴급 전화를 만들어서 1855에 4620. 그거 뭐냐면 저희는 이제 상담 전화가 아니라 십자가로 이제 185에 4620인데 그런데 저희는 상담 전화가 아니라 전화 오면 무조건 갑니다. 가서 2시간을 같이 있어줘야 됩니다. 최소. 그리고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차 마셔주고 같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날은 그렇게 하고 계속 연계해서 또 우리가 또 상담하시는 분들 붙여줘서 그분들을 다시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있고요. 저희 교회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공유 창고, 공유 냉장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트 가서 라면 하나 살 때 2개 삽니다. 그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교회에다 갖다 놓고요. 쌀 한 포대 살 때 2포대 삽니다. 그리고 한 포대는 자기가 먹고 한 포대는 교회 갖다 놓으면 거기 이제 사랑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이제 반찬 포장하고 쌀 포장하고 라면 포장하고 이래서 어려운 분들이 와서 가져가십니다. 가져가기도 하고 또 배달도 또 저희가 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는 굶는 사람이 없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전기세, 물세, 뭐 가스비가 안 내서 이제 끊기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 교회가 1회에 한해서 그 대납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해드리면 한 3개월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계절은 또 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심리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웃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또 특별히 성도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로서의 의미들 갖게 되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지역 주민을 섬기는구나라는 것을 했을 때 3040기 세대들이 너무 좋아하고 많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에서. 오리 프로젝트 더 넓게는 네. 제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곳곳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한 심리, 오리만 이렇게 서로 책임지면 네. 그게 전체 한국 대한민국 빈틈이 전체를 없을 거예요, 빈틈이 아마. 없어지겠죠.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뭐 은혜도 굉장히 크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맞아. 크시겠어요. 나 용인제일교회 다니잖아. 우리 교회야. 그런 마음도 중요하죠. 그럼요. 네. 감사하죠. 목사님께서는 지금의 그 용인제일교회 목사님이 꿈꿨던 그 꿈의 몇 % 정도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사실은 그 건축을 하고 이런 사역들을 다 하면서 이제 다 이뤘다.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다 이뤘다. 그러니까 이제 숙제를 다 네. 해결했다. 네.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가 50주년 해서 교회에서 안식월을 한 6개월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쉬면서 책도 쓰고 이제 목회를 좀 정리하면서 책도 쓰고 또 여러 교회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새로운 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미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미국 교회가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자면 유럽 교회들이 뭐 문을 닫아서 뭐 술집이 되고 뭐 되고 되게 하는데 지금 미국 교회 가보면 성장한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식월 마치고 오면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우리 성도님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본당을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줘버리자. 왜 어른들만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냐. 우리 애들도 1부, 2부, 3부, 4부 선택해서 예배 드리게 하자. 세상에, 그럼 얼마나 좋을까. 청소년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만 시간 맞춰서 거기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여건을 주면 좋지 않겠냐.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여건을 주면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이 본당을 우리 청년부하고 우리 청소년부가 부응하면 거기도 이제 음악회도 하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카타르 월드컵 거기서 뭐 응원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도 많이 왔죠. 그래서 네. 뭐 음향 조명 시설이 좋은데 거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내주고 우리 어른들은 다른 데로 가자라고 제가 도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좋다고 하시나요? 감사하죠. 우리 길에서 우리 진짜 장로님들, 감사하네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너무 감사하죠. 훌륭하시다. 훌륭하시죠. 네, 네. 타이밍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 그리고 또 하나 아직까지 우리 그 용인제일교회를 편의시설로만 이용하시지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통로로는 망설이고 계시는 그 지역 주분들께 영상 편지 한번 어디 보고 여기 알겠습니다. 먼저 성도님들께요. 사랑하는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자충우돌 자충우돌 한국교회를 살려보겠다고 용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목회자를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따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없었으면, 우리 장로님들이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모든 일을 힘있게 해 나갈 수 있었고요. 또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 힘이 되어 주셔서 제가 다시 일어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 옆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용인 땅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 정말 그 진심이 우러나는 그런 편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주변 그 이웃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우리 용인 시민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편하게 놀러 오시고요. 가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에 예배 있거든요. 오시면 마음의 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교회 편하게 시설 이용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꼭 오는 사람만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안 오셔도 되니까요. 네. 마음껏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 자리에 오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할 겁니다. 꼭 와주세요.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이사 가고 싶다고 당장 이사를 가기도 어렵고 뭐 주일 성수를 용인제일교회 가서 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놀러 가보고는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교회. 네. 저희 특히나 그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모신 곳이 용인의 모 수목원인데 거기 가는 길에 오가는 길에 꼭 한번 들러서 네네네. 교회 구경하고 오세요. 갈게요. 네. 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뭘 보답하고 싶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득권을 다 내놓으셨는데 뭘 선물로 해드릴까 하다가 제가 이제 두 가지 선물을 이게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책을 하나를 써서 우리 성도님들이 남기신 그런 족적을 한국교회 좀 알렸으면 좋겠다. 제가 책을 써서 이게 알려드렸고요. 하나는 우리 교회 디지털 역사관이 있어요. 네. 디지털 역사관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그 교회 역사를 담는 역사관이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역사가 모아져서 삶의 역사가 모아져서 교회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돌아가신 분 있으면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이세준 아빠 이름 이세준을 딱 치면 그분의 일대기가 나와요. 교회에서 하신 일대기가 딱 나오면서 또 그분이 또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그 영상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70세 어르신들은 거의 다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어머니 뵈러 간다, 용인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용인에도 그런 게 참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거기 가지 말고 교회 와서 어머니를 치면 어머니 살아생전에 활동했던 모습들, 그 다음에 엄마가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자녀들에게 남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 참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디지털 역사관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선물로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요. 또 한국교회에 되게 좋은 또 하나의 기획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네요. 사실 어떤 추모관보다 더 부모님을 추억할 수 있는 곳이라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목사님 말씀도 목사님의 아이디어도 너무 좋지만 정말 성도님들의 그 따라주시는 마음도 그럼요.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너무 좋다. 그쵸.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음. 아이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에서 남겨주신 말씀 들려주고 그러네요. 네, 네, 세상에. 네. 네, 목사님 이렇게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을 넘어서 세계 선교에도 진심이라고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막 학교도 세우시고 하셨다면서요? 저희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네. 아이비 제일 유치원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아이비 제일 초등학교 뭐 유치원을 이렇게 세운 이게 뭐냐, 아이비가 교복회사 이름이에요. 아이비라는 교복회사가 그쵸, 그쵸. 후원을 해주셨어요. 네. 한 몇 억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교회랑 연합을 해서 거기다 교복 한 벌 팔 때마다 이렇게 후원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 마중물로 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해서 이제 했는데,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많이 하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 아프리카는 계층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계층이 바뀌어야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국제학교를 만들면 그 외국인들을 몇 퍼센트를 수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제학교 수준의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 학교는 우리나라보다 학비를 더 많이 냅니다. 한 달에 한 100불? 한 10만 원 정도 내는데 학교인데 아프리카도 교육열이 엄청 세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배우거든요. 그런데 정말 거기서 이제 기독교 인재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이 낸 학자금을 통해서 방과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아이들이 걔네들이 낸 학자금을 통해서 오후에 방과학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려운 아이들만 보면 깨진 독에 물붓기인데 저희가 그런 아이들을 교육해서 그 아이들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아프리카를 돕는 거, 아프리카 분들이 아프리카 분들을 돕도록 학교를 만들었는데요. 5살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 처음 졸업생, 6학년, 7학년 처음 졸업생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10년 동안 저희가 그렇게 해갔고요. 지금 한 300명의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7학년이면 졸업이에요? 예, 초등학교 졸업인데 네. 사실은 저희가 중고등학교가 5년 과정인데 저희가 빨리 져서 아이들 맞이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또 그걸 하라고 또 후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고등학교까지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아, 진짜 모두가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외칠 때 교회를 주중, 주일,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서 성도와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진 장이 된 용인제일교회. 그리고 정말 헌신과 봉사로 절망 속을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망을 전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한 교회가 이렇게 지역을 따뜻하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좋은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적을 같이 경험한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네. 이제 이세준 씨 이쯤 되면 선물을 좀 주셔야죠. 예, 목사님께서 직접 골라주신 곡입니다. 네, 소개해 주십시오. 약간 유학 시절에 참 힘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앞이 보이지 네.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 드렸던 고백이 이 찬양의 답에 나와 있더라고요. 주가 일하시네. 네. 주가 일하시네. 네. 그리고 주께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일하시고, 삶이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안 보이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한 그 속에서 반드시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찬양을 통해서 저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그 마음 담아서 주가 일하시네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